자, 오늘은 고난주가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고 발을 닦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시고 결국 로마 군사에 체포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전히 십자가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목요일 예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양하겠습니다.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여섯 세만의 기도를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세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 늦은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에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의 강가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시고 약속의 보혈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땅의 일에 실망하고 사람의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니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이 땅의 포화를 멈추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이 더 이상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로 채우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지난 내일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걷게, 우리도 따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와 묵상과 구제와 나눔과 금식과 절제 가운데 이 40일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십자가 아래에 머물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지고 상하기 쉽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우리들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새 먹고 새 사먹고 새 권능 얻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머리에 내가 나를 덮고 이 세상을 덮고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가지고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응복케 하시고 나를 지어서 당신의 형상 만드시고 당신의 작은 예수로 만드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과 보화와 난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아버지 사람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끼어진 이 땅의 평화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무너지고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는 잘 믿고 아버지 말로는 잘 주님 따른다 하지만 삶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떠난 낭망함을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일 때문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며 변함이 없인 주의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 변함없인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 서로 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셨으니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머릿속의 주의 정들 발걸음한 주의 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과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주제가 뭡니까? 한 주간의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지요. 지난 월요일부터 전한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의 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에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은 유월절의 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어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대속하심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반복되는 메시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소가 뭐 합니까? 소가 먹었다가 되새김하는 거잖아요, 그죠? 되새김하는 겁니다. 어제 김기현 목사가 우리 교회 차를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제가 왕이 사는 남자 마지막 날이었답니다. 교인들이 하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모시고 여기 뭐 극장이 있나 봐요. 샌리엔 들어가서 봤답니다. 근데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 저는 실은 집사람하고 한 주 전에 보고 왔는데 다시 교인들 때문에 갔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뭐 천만 영화인가 싶었답니다. 근데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두 번째 봤더니 야 정말 이제 다 끝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을 여러 번 보실 수가 없어요. 어제 끝났답니다. 두 번 봤더니 다시 봤더니 그 속에 있는 메시지 사실 왕이 사는 남자하고 고난주간의 메시지가 너무 통하잖아요, 그죠? 그게 더 깊이 와서 그랬는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기름도 좀 채워주고 갔는데 기름값도 비싼데 좀 꽉 채워주지 절반밖에 안 채웠더라고요. 자,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말씀이 내일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데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시간이라고요? 마지막 밤입니다. 육신을 입고 맞이하는 마지막 저녁이에요. 야,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내일 성찬할 텐데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제목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 언약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단순한 죽음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약이라고 그것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모세와도 그리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크게 나누면 두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는 무슨 언약? 옛 언약. 하나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는 예시니까 하나는 뭐겠습니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고 그 조건의 언약입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은 벌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인간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율법은 완전한데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한데 인간은 부정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율법 아래서는 항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은 그냥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요. 새 언약으로 구약의 말씀에 이건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새 언약. 이건 옛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은 네가 하면은,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만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여라. 그런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내가 지켜야 하는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조건 같은 언약인데 새 언약은 선물 같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조건 같은 언약이 좋습니까? 아니면 선물 같은 언약이 좋습니까? 네, 당연히 선물 같은 언약이 좋잖아요, 그죠? 고난주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선물이 참 조그만하지만
여러분 책에 끼어들 수 있는 북마크잖아요. 북마크. 그냥 북마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Be still,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선물은 늘 자그만합니다. 자그만하지만 그러나 선물 같은 약속의 약속 같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가시면서 하나씩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안 가져가면 선물을 준비한 사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자, 농담입니다. 필요한 대로, 더 있으니까 뭐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 내가 오늘 선물 받았다. 자, 다시 옛 언약은 무슨 언약? 조건 같은 언약이고, 조건이라는 게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선물 같은 언약이에요. 선물은 작든지 크든지 기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내 피로 세우. 언약을 세우는데 왜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합니까? 약속을 하는데 왜 피가 필요하냐고요. 성경에서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죠? 너무 잘 아십니다. 피는 뭐를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날 말씀처럼 피의 의미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는 언제나 피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피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고요. 피는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언약을 맺었을 때 반드시 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을 중앙으로 딱 쪼개놓고, 옆으로 쪼갠 것도 아니죠. 머리부터 꼬리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죽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 언약은 생명을 걸고 맺는 그 엄중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의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의 제사에서도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흘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값은 생명의 박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제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온 백성이 모여서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임시적인 해결, 미봉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피였습니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반역이라는 죄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종이었던 사람이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율법의 방식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과 딸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종이 자녀가 되는 거죠. 원수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늘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던 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와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입양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집의 성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집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완전히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입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고아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녀가 됐는데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 정죄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어쨌든 극복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사랑받고 있으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 거야.
옛 율법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 헌신을 하지 말라,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거꾸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 기도가 식지 않고요. 그래야 그 기도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물질이 드림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야지 그 헌신이 변함이 없을 것이고 내가 아들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순종이 진심이 되고 그래야 그 순종이 전심이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주님이 멀리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순종하고 애쓰고 사랑받고 있음에 확신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앞에 부분은 좀 하나님이 좀 안쓰러워하실 것 같고 새 언약의 삶을 사랑을 확신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고맙긴 하지만 잘하려고 애쓰고 고맙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또 안쓰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정말 부모의 사랑을 푹 받고서 비록 뭐 좀 시원찮고 비록해도 그래도 부모의 사랑에 깊은 잠겨서 살아가면은 그게 또 부모의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정리하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사건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내가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늘 죄송한 마음, 늘 감당치 못하는 마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기 전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고난주간에 하루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찬양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하고 또 찬송 하나가 나 어디 가든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가수 중에 손영진 사모님이 부르신 찬송인데 오래된 영상입니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셨는데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 들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장면을 찬양 가운데 그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이 빨간 걸 하나 목걸이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걸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마에도 하고 어떻게 팔에도 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고난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사실 이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실 이거 머리 묶는 겁니다. 머리 묶는 건데 제가 찬양 들으면서 보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냥 의미입니다. 의미.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딱 끼시고 마지막 그 결단의 기도 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 인생을 꼭 붙잡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기도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는 호주임 넣어 가시고 집에 가서는 머리 묶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머리가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찬양하시는 분은 함께 하면서 영상 깊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 영상 참 오래됐는데 이 좋은 교회 개척할 때 참 많이 봤던 영상입니다. 25년이 넘었죠. 근데 볼 때마다 깊은 은혜가 돼서 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삶 속에 손목에 딱 붙들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의 기도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찬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넷째 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쏟아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맺어주신 그 극진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랫동안 자신의 행위와 조건에 매여 늘 부족함과 정죄감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심성의 피로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치유와 자유와 제사함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십자가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꾼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무서워하던 종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밀히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고아처럼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내하신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먼저 붙잡으셨기에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이미 사랑받는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평생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